어제까지 그 데살로니가 3장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짧은 그 사역의 그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을 폄하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여러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변증하는 그러한 말씀을 썼던 것이 바로 변호하고 변증하는 말씀을 썼던 것이 바로 어제까지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그 말씀을 끝마치고 사도 바울이 거룩한 삶에 대하여서 주제를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제가 약간 틀려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니고 어제 마지막 기도의 말씀을 보면 3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도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이제는 4장 1절 말씀서부터는 그러한 기도대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 하려고 구하고 권면하는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구하고 권면하며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사도 바울은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배웠으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바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에 대한 교리만을 알려주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강조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행하며 순종하며 살고 있으나 그러나 더욱 힘쓰는 그러한 삶, 더욱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더욱 힘쓰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행하는 삶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무슨 일인가를 결정하거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렇게 우리가 많이 질문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 항상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한 가지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삶의 첫 번째, 오늘은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어찌 보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권면해야 될 첫 번째 그러한 덕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삶, 음란을 버리는 것들. 이 시대 마게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일부 일처제의 그러한 삶은 이들에게는 좀 먼 나라 이야기 같이 생각되어졌었고, 음란함을 버린다라는 것은 사실 이들에게는 그것의 필요성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적인 그러한 문화와 또한 신전 제사 속에서 포함된 음란한 제의함들, 또한 아내 외에도 또 다른 성적인 또한 또 다른 파트너들을 두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었고, 보통 이들의 문화, 문명, 지식인들의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음란을 버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고 신앙적인 연수가 깊지 않고 삶에 그러한 여태까지 져져왔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란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음란을 버리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음란을 버리면서 또 구체적으로 행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하라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음란함에 물들지 말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기서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는 아내로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래적인 그러한 의미에서는 그릇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그릇을 대할 줄을 알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아내라는 이것을 영어 요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냐 하면 몸으로써 번역을 많이 합니다. 몸. 그러니까 단순히 아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칭할 때에는 아내뿐만 아니라 또한 남편도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에게 그 가정으로 부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러한 남편과 아내를 대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는 또한 무엇도 있겠습니까? 자기의 몸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의 몸도 거룩하게 음란을 버리고 살아가라는 그러한 것으로서도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굉장히 음란하고 폐역한 이러한 시대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날에도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정말로 너무나도 음란하고 폐역함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적인 그러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 동성애의 문제도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란을 버리고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대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말씀은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가정의 해체가 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로 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긴급한 그러한 명령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후의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가정의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린다라는 것은 음란한 문화도 또한 버리는 그러한 것이죠. 또한 6절 말씀에는 또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자신의 그러한 음란함을 통하여서 그 주변의 형제들, 이 형제에는 또한 부부간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성적인 것을 넘어서서 부부간에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음란함을 추구하고 세욕을 따른다라면, 그리고 형제를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해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하여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십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만약 이 음란함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해하거나 혹은 스스로도 이 음란함에 대하여서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또한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음란하고 세욕 가운데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가운데 우리를 두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우리도 이 음란한 시대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권면하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9절 이후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근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 권면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은 우리가 전에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온 마게도냐 형제들에게 벌써 이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서도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형제의 사랑을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의 말씀을 하면서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다른 내용의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형제 사랑에서 왜 갑작스럽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주제로서 좀 달라지는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이 보이고 있습니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형제사랑과 굉장히 밀접한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형제사랑에 관한 말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이 말씀이 뒤에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서 말씀이 다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이 내용, 오늘 이 말씀 12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말씀과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 중에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오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었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시고 종말이 온다라고 하니까 이들 중에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일하는 것이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들었는데 더욱더 믿음대로만 살고 신앙적으로만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신의 일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무의도식하면서 게으르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만약 이들이 계속 이렇게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그러한 게으른 삶을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너희 일에 힘쓰라라고 말하고 또한 이것이 이들에게는 형제의 사랑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형제 사랑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면서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게으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또한 사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또한 어떤 것입니까? 또 부지런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게 또한 일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게으른 삶도 거룩한 삶이 아님을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거룩함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 음란함이 그 시대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속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또한 세상의 것들을 따르면서 일신의 평안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매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부지런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덕들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분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